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2023년도 마지막 예배이면서 또 2024년도 첫 시간 그런 예배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어요? 송구 영신 한 해가 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되면 꼭 이런 마음이 듭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다고? 언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지 너무 빨리 한 해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오늘만 지나면요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나는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정말 살았는가 뒤돌아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로 막 교회로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올 초에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표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자.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자. 그리고 성도들끼리 또 이웃에게 서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서로 전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1년 동안 우리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 매일 했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나가고 또 이웃에게 더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을 내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한 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해가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한마음 예배 드리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도 함께 경험했던 한 해이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올 초에 대신방으로 각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여러분 우리 특별 샘터 기도회를 했거든요.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해보자. 우리 식구들, 우리 애들 다 같이 나와서 우리 함께 언제요? 새벽을 깨워보자. 새업을 같이 깨워보자.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와 또 장로님들이 우리 애들 정말 새벽에 나올 수 있을까? 나오면 몇 명이나 나올까? 나오다가 중단에 많이 안 나오면 어쩌지?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정말 98% 한 명도 거의 빠짐없이,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막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 우리 교회학교 애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다 같이 나와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마음. 장학금을 줬거든요.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은. 애들도 장학금 받고 이렇게 많이 우리도 주면서 너무 기분 좋게 그렇게 장학금도 이렇게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 배지반도 시작을 했어요. 1기만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2기를 또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청년부가 지금 복음 배지반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불금에 합니다. 저녁 금요일 날 7시 반부터 몇 시까지 하냐? 거의 9시, 거의 10시까지. 여러분 그냥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죠? 대단한 일 왜요? 청년들이 불금에 모여가지고 그거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진짜요, 이 나눔을 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나눔, 그들의 얘기 들어보면 1년 전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발표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기 날아다니는 청년들, 청소년들 다 우리가 여러분 봤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또 맨날 좋은 얘기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복음 베이직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꼭 여러분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좀 보이직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
목사님이 얘기하면 맨날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할까봐 청년들이 직접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훈 체육대회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고 수련회도 너무 잘 했습니다. 5월, 8월, 10월 이렇게 교육, 선교, 찬양, 한마음 예배 드리면서 헌신 예배 드렸고요. 드릴 때마다 정말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50년을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 얼마 전이었잖아요.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들었습니까? 정말 와, 너무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50년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와, 그 50주년 위원회 고문 장로님하고 50주년 위원회 위원지마님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 연습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와, 이 은혜가 있잖아요. 이 예배가 마치고 났는데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장로님 몇 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같이 얘기 나누면서 울컥 다 울컥했어요. 여기서 찬양하신 장로님 말고 그 외의 장로님들 와, 그 찬양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부를 때부터 벌써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을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올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50년을 보내면서 더 빨리, 너무나 빨리, 어떻게 갔나 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는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갔는가? 성도들과 이웃에게 진심으로 대했는가? 아쉬움의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쉬움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에게 아쉬움과 함께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년에 대한 기대가 또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실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 드는 한편에 또 한편의 마음은 무엇이냐? 새로운 기대와 소망. 그 안타까움과 기대와 소망이 만나는 그 경계점이 바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인 것 같아요. 그 경계점, 그 교차점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시작은 그러므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요, 사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잘 들어오신 분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므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관계가 멀어져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 좀 착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자. 우리끼리 화목하자. 용서하자. 그렇게 되지를 않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평강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됐으니 너희는 감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있으니 너희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의 얼굴이 다 떠올랐거든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중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 얼굴 다 달라요. 나이가 다르고 성격 다르고 스타일 다 다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가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 만날 이유가 없는, 저도 여러분 제가 한샘교회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만날 일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고 기쁜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의 내용이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 에베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뭐라고요? 너의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누군가를 봤더니만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사도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근데 베드로만 그 고백을 했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12제였던 제자들 모두, 사도들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이 다, 그들이 다 사도인데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어떤 고백을 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잘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들도 그 고백을 했고 선지자들도 그 고백을 했고 우리도 나도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다 같이 다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퉁이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가까워졌다. 조금 더 말씀을 좀 보시죠. 여러분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를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면 연결하라, 연결하라. 그리고 되어져 가라, 되어져 가라. 그리고 지어져 가라.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이 동사는 여러분 행동 언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결하고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라. 특히 여러분 되어져 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영어로 to become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져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 말하면 자라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여러분 이런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너희들도 그 안에 있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신앙 고백만 하지 말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자라나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이런 건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 짓다가 말아버린 건물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 동네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 기간 짓다가 내버려둔 건물들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좀 흉측하다. 아니, 왜 잘 짓다가 저 건물을 그냥 내버려뒀을까? 잘 지어 올리면 되게 좋을 텐데. 그리고 가다 보면요, 그 공사 현장이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 건축 자재들이 그냥 나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건물 보신 적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볼 때마다 흉측하고 아니 저거 왜 저렇게 하다 만들었을까? 너무 보기 싫은데
그리고 지나갈 때도 기분이 별로고요. 또 혹여나 뭐 하나 자칫 떨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인상 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요, 그 건물이 지어져 가다가 멈춰져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멈추어져서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으쌰으쌰 막 열심히 해야지 막 힘을 내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얼마쯤 되어져 가다 보니까 마음이 시들해지고 점점 좀 다운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자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멈춰져 있는 그 상태가 뭐 하는 거예요? 잘 지어 올리다가 멈춰 서 있는 그 건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어져 있지 말고 서로가 연합해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고 자라나고 함께 지어져 가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지쳐요. 금방 힘들어지고 금방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를 교회를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를 베드로 한 사람만 딱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도 부르고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있으면 세상에 분명히 힘들 거야. 그러니 베드로 너 혼자 말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혼자 건물 짓다가 지쳐 쓰러지지 말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배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공동체가 같이 감당하라. 멈춰있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함께 지어져 가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한 1시간 반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여러분 시작이 될 거예요. 제가 12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다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저에게 주셨던 표가 있어요. 그 표는 뭐냐면, 야, 우리 한 걸음 더,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해야 되겠다. 근데 성장하는데 나 혼자 성장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야 되겠다. 같이 걸어가서 그 성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럼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예요? 50년 동안이요.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없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50년 동안 이렇게 올 수 우리가 있었을까? 아니요. 우리가 같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50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50년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50년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1년 내내 그 상황을 확인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50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50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년을 튼튼한 기반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라? 한 발자국 더 나가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너희들이 성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한 발자국, 사랑의 한 발자국, 소망의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예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지원서 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하게 될 텐데 그 소그룹을 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 지원서 쓰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쓰셨어요? 아, 교회가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사역 지원서 쓰라고 하나 보다. 교회 와서 일해라.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역 지원서 쓰신 분 여러분 있으세요? 그거는요,
정말 교회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정말 교회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그런 분입니다. 왜?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은 자라나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있으면 안 되고 그 몸이 자꾸 먹고 운동하면서 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뭘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얻어야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운동이 뭐예요?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으니까 자꾸 몸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디가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계속 그 양식을 취하면서 너희는 운동하라는 거예요. 사역으로 운동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꼭 간절하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맨날 담임 목사님 혼자 교육자들만 장로님들만 이렇게 하는 교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꾸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못 하겠다. 그거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연결되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라.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다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나왔으면 우리는 다 몰랐던 사람. 다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우리가 뭘 했냐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우리는 한 몸이 된 그런 사람. 그러니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성장해 간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같이 우리 여러분 2024년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